창세기 32. 인간과 책임의 정화실수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나 무언가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분노의 순간, 경솔한 결정, 사소해 보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 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러한 태도가 태초부터 에덴 이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신 에덴 동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조화가 지배하는 곳, 고통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와 함께 수치심, 죄책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진심으로 후회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 탈출을 위한 시도로 변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떠맡는 대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세우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인간 본성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첫사람은 시선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는 하나님 자신을 비난합니다. 네가 준 여자는.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정당성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 어떻게 반복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분께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담의 진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탈출 시도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순간부터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고 에덴에서의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아담의 반응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하와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칭의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누구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친교를 깨뜨린 죄는 이제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묻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 뒤에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상황, 심지어 하나님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얼마나 자주 노력합니까? 나에게 가족이 하나 더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정당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는 가면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변명을 버리고 그분의 은혜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비를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는 플랫폼이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등록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 믿음을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발견합니다. 죄책감의 전이 인류에 대한 죄의 반영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본성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담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책임을 전가하는 정당화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세우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2.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순간은 인류의 타락에 대한 가장 드러나는 측면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책임도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의 본질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에덴 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세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의 무게를 덜어줄 설명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그래, 내가 틀렸어 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방어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동기, 외부 이유, 편리한 범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장난감이 망가졌다고 형제자매를 비난합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상황, 외부 압력,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나요? 나에게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아담과 같은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 반응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비난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와와의 관계에 균열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창세기 22:23. 그녀는 그의 완벽한 동반자이자 그의 일부였으며 신성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실패에 직면하여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됩니다. 한때 축복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당화가 됩니다. 사랑은 비난에 굴복합니다. 조화가 깨집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됩니까? 각자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 우정, 가족 관계가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태도는 단지 일시적인 반성이 아니라 죄가 들어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고백을 방해합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당화는 진리에 대항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변명을 듣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소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숨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칭의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회심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직도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교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관계를 깨뜨린다.
하나님, 우리 이웃, 우리 자신 죄의 영향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지고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 즉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걸으며 거리낌 없이 그분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한때 친교였던 것이 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자유였던 것이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신뢰와 동반자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 사이의 유대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급격한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두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장3일비. 그는 비난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거리를 두며 이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파트너를 자신의 실수에 대한 외부 요인으로 대합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녀를 자신을 공영에 빠뜨린 자로 여깁니다. 이러한 혼란은 인류 역사상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몇 번이나 멀어지게 합니까? 엉뚱한 시기에 한 말, 이기적인 선택,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켰다. 죄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시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다는 환상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변명, 정당화, 도피로 채우려는 내면의 공허함을 생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 본능적으로 실수의 부담을 나누어 줄 무언가나 누군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때문이었다. 도발해서 이렇게 반응했다. 더 많은 응원이 있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구하시지 않고 회개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에게서 멀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열린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가족, 과거에 머물고 있는 친구, 대화가 부족하여 결혼 생활이 약해졌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를 지으신 후 에덴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그분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세요?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화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어떻게 당신을 누군가와 분리시켰는지 깨달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된 동산의 장면은 밀도가 높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칭의에 뒤따르는 침묵은 불순종의 무게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행한 일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그분의 면전에서 숨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실 것인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타락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반응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인 분노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의 순간에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끝내시고 죄의 부패가 퍼지기 전에 이를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비입니다. 그는 인류의 약점을 알고 영원히 거부하는 대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몸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회용, 물건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교정이 필요한 어린이로 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와 맞서시며 하나님의 반응은 결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사야 1:8.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범죄의 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그분께 기꺼이 돌아오려는 의지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전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그분은 죄의 결과를 확립하시고 이미 거기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 멀리 나아갔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믿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의 함정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르게 될 회복의 과정, 즉 되돌아가는 길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을 포기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큰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당신도 부르시며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이 진리를 선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을 공유하세요. 아마도 이것이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진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조화가 깨어졌고 한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동행했던 인류가 이제는 그분에게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타락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다. 오히려 바로 그곳 죄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벌이 있기 전에도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테반젤로, 즉 복음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겠다. 그것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지 뱀에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언이다. 방금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악이 최후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부터 이미 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기는커녕 이미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녀가 떠나기로 선택할 때에도 항상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잘못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요? 이 구절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러 오실 자이십니다. 타락의 순간 인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결코 희망 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실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계의 끝으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살해된 후 가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그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구원과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죄인에게 접근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도망가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실수하면 숨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며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첫걸음을 내디디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죄책감과 수치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을 그분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께서 기꺼이 덜어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한 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구절에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떠날 때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회개 사이의 선택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창조주가 그에게 던진 질문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대답은 이미 저지른 실수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오한 점, 즉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면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희생자인 것처럼 상황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치 특정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대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죄에는 항상 선택이 수반되며 각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칭의와 달리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과 다르게 행할 수도 있었고 신성한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에 직면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피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결과를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고 처음에는 참소하던 양심이 결국 침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정당화하는 데는 실제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변명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변화하고 실수를 인식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죄에 맞서는 두 가지 반응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깨닫고는 몹시 울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후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외침이었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도 후회하였지만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둘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의 태도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달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혼자 짊어지려는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열린 곳이 없는 곳에서는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화하기로 선택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를 인정하는 대신 그 행동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려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차에 내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 정당화가 과연 평화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셨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지 일시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8. 이는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역할을 맡아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정당화가 아닌 후회를 선택한다. 그것은 강력한 진술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비난을 전가하고 싶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에게도 물으신다면 왜 그랬어요? 이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방향, 위로 또는 영적 각성을 가져왔다고 느끼신다면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반성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은 누군가의 신앙을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없이 떠나지 마세요. 여기에서 당신의 영적 여정에 빛을 가져다주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간단한 몸짓으로 이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여기 최종 화면에서 다음 영상을 선택해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이 많으며 각각의 새로운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삶에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